덕충부, 덕이 충만하다는 표시. 그래서 여기 제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낙타의 등 같은 등을 가진 사람.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에 가면 용모가 추악한 사람이 있는데 에테타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와 함께 지내본 사람은 이상하게 그를 사모하여 그를 떠나지 못하고, 여자들은 에테타, 그러니까는 여기 써지기를 애는 슬프다, 태는 둔하다, 타는 낙타의 등, 그러니까 아마 외모가 이렇게 낙타의 등처럼 돼 있으면 꼭추같이 그런 적일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를 사모하며 떠나지 못하고, 여자들은 그를 보고 나면 자기 부모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고 청하는 사람이 몇십 명인데도 그런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남보다 앞서 창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따라갈 뿐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주장에 화답만 할 뿐, 앞에 상대되는 말로 앞에 따를 뿐 앞으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지위로 사람의 죽음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재물을 모아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그 추악한 꼴이란 천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하고, 남의 주장을 따르기만 하고, 먼저 나서서 인도하지도 않으며, 지식이 사방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모든 남녀가 그 앞에 모여드니 이 사람은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과인이 불러서 살펴보았더니 과연 추한 용모로 천하를 놀라게 할 만합니다. 과인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과인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끌리더니 1년이 되기 전에 과인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나라에 재상 자리가 비어 있어서 과인이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했더니 그는 한동안 무심히 있다가 응낙했는데 얽매임이 없어서 마치 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인은 갑자기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얼마 안 되어 과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과인이 슬퍼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이 나라에 즐거움을 함께할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에테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자 중리가 말하기를, 제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있다가 깜짝 놀라서 모두 그 어미 돼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어미 돼지의 시선이 자기들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며 어미 돼지가 본래의 모습과 같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장례 치를 적에 운습으로 장식하여 보내지 아니합니다. 또 발 잘린 사람은 신발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두 근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천자의 후궁이 된 사람은 손톱을 깎지 않습니다. 천자의 후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귀한 몸에 손톱을 깎지 않고 또 귀를 뚫지 아니하며,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새로 아내를 맞이하게 된 사람은 궁전 밖에 머물게 해서 다시 숙직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우해 줍니다. 육체가 완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덕이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에테타의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으며, 지금 에테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고 공적이 없어도 군자가
친애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맡기게 하면서도 오직 그가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재능이 완전하고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다. 무엇을 일러 재능이 완전하다고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죽음과 삶, 보존과 패망, 공궁함과 영달, 가난함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치욕과 명예, 배고픔과 목마름, 춥고 더움 따위는 사물의 변화이며 천명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앞에서 교대하는데 인간의 지능으로는 그 시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어지럽히기에는 부족하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며 그런 변화로 하여금 조화되고 즐겁게 하여 막힘이 없이 통하게 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만물과 더불어 따뜻한 봄과 같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니 이것은 만물과 접촉하여 마음속에서 때를 만들어낸 것이니 이것을 일러 재능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일러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중리가 말했다. 평평한 곳으로는 정지하고 있는 물이 가장 성대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안에서 잘 보존되고 밖으로 파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이란 완전히 평정을 닦은 것입니다.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떠날 수 없습니다. 애공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날에 이 말을 민자에게 말했다. 처음에 나는 임금으로서 천하에 군림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잡고 백성들이 죽을까 근심했소. 나는 스스로 이것이 지극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지인에 대한 말을 듣고 나서는 내가 실제의 덕은 아무것도 없이 내 몸을 함부로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망칠까 두려워하게 되었소. 나는 공구와 임금과 신하의 사이가 아니오 덕으로 맺어진 벗일 따름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우라는 것은 덕으로 사귀는 벗. 덕우라고 말한 것은 천승제후국의 군주로서 선비를 벗으로 사귄다고 말한 것과 같다고 풀이했는데 이는 맹자에 나오는 천승지국의 우사의 예로 비유한 것이다 하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4장 에테타의 이야기.